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책임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경제를 탓하거나 또 정치를 탓하거나 또 정부나 날씨나 자기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행운이나 좋은 환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행운과 환경을 만들어 간다. 변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결책을 찾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된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야? 하는 거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아내 때문에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안 되고,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 노력하게 되고, 열심히 내게 되고, 돌파구를 찾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나요? 그건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좁혀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시켜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해야 할까? 방법을 찾고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의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왜 그렇게 했어?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특히 아마 머리를 쥐뜯으면서 괴로워할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의 탓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기 시작하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고 생기가 생기고 길이 열리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허물은 내 의지가 없는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었는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약해서 실수해서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잘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의도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흘러오는 죄입니다. 이 죄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은 죄를 지은 거야? 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때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번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공중번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항상 거짓말해요. 항상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하고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 너 안 돼. 너 불가능해.
너 사업도 망했잖아. 너 공부도 못했잖아. 네 머리 가지고 뭐 하겠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포기하게 만들어. 자기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좌절하는 것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무능하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킨 그 집에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거 혹시 봤습니까? 치킨집에 KFC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분이요, 나이 60 정도가 됐는데 퇴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마음이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퇴직을 한 거예요.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될까? 한쪽에서는 너 나이가 먹었는데 뭐 그렇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요, 이분은요,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튀기는 걸 잘해요. 튀기는 거. 또 누가 그럽니다. 뭐 튀기는 것 가지고 나도 잘 튀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는 내가 튀기면은 남들보다 더 맛있게 튀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치킨집을 가는 거. 치킨집을 가가지고 내가 튀기는 걸 한번 맛을 보라고. 그러면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군데 가고, 또 5군데, 10군데. 여러분, 1000군데를 갔답니다. 1000군데. 1000군데를 가고 났더니 5집 정도가 내가 당신이 튀기는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집 정도 튀기는 것을 노하우를 전해주고 거기서 돈을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분한테 노하우를 배우면은 치킨집이 잘 되고 맛있다더라. 점점 노하우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요, 미국 전역에 그 할아버지가 제공해 주는 치킨을 가지고 팔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제가 저 선창교에 있을 때 그 롯데 그 백화점이죠. 거기에 목사님들하고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자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이 왜 이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탓합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어떤 사람은요, 나는 흙수저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는 안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끝이야, 끝. 나는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어. 가능성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개발을 하지?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안 된다는 쪽으로 항상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안 돼.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요, 선택을 할 때 안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가. 누가 얘기를 해. 뭐 해보려고 하면은, 야, 네가 무슨, 그렇지,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러고서 안 보자는 거예요. 네가 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 간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마디 딱 하면, 맞아, 나는 뭐 별볼 일 없어.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생긴 것도 생기고 이 이름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미선 집사님, 라우찬 집사님 애기 돌이라서 수원을 가는데 거기 가서 처남을 만난 거예요. 처남을 만나는데 처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요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테리어 사업이 제일 잘 될 때랍니다. 지금 시기가. 근데 남들은 다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일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게 제사 문제가 해결이 안 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지난번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첫 추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못 하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우리 다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늘부터는 다 추도 예배로 간다 갔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추도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서 교인들이 이러겠구나. 남들은 다 일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버는 거예요. 나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추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사를 했어야 되나? 이런 마귀가 이제 속이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이걸 못 넘어서니까 맞아, 이거 제사 다시. 하필이면 꿈속에 자꾸 장모님이 나타나요. 꿈속에 자꾸 아버지가 자꾸 나타나는 거. 이러면은 맞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럴 때 계속 그것을 저울질합니다. 여러분, 결코 마귀는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교인들이 이렇겠구나.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렸거든요. 제사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겨울에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드러 패가지고 맨발로 쫓겨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 시골에 가면은요, 집이 광이 하나 있고 본 건물이 하나 있고 사랑방 건물이 있고 목욕탕, 소막 이런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텃밭이 하나 있어요. 겨울에 맨발 벗고 도망갔어요. 그 일을.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 지내라고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항상 넘어지게 하고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면 좀 잘 될까? 여러분, 결코 마귀는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넘어서잖아요? 그거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가시네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네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 육체는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됨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유혹을 따라가려고 하고 탐욕을 따라가려고 하고 믿음을 싫어하고 선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귀의 길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교회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하는 말씀, 그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말씀은 교회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는요,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고 교회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와 떨어지고 주님과 떨어지면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 교회와 멀어질 수가 없어요.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리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시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돈이 많고 돈을 잘 벌고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나면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요, 봉사를 자꾸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건강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면 건강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생활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1,000원을 벌면 100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11조의 복이 오기 시작해요. 11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11조 할 때도 자꾸 정성껏 내가 그대로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부금 내듯이, 정기연금 내듯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11조 원리입니다. 봉사의 원리, 11조의 원리,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별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순간순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가까이에서 말씀하셔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 때 더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는 그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다져진 거예요.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연단하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시험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만 시험이 됩니다. 이 온갖 것으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온갖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 영혼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만 전쟁, 지진, 굶주림, 핍박, 질병,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다 지키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환경을 보고 물질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러면서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면 여기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집사. 이분들이요, 할 거 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방 받더니 다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못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하고, 엄마 나가면 큰일 나니까 가서 걸리면 죽으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교회는 안 나오고 다른 데는 갈 거 다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16주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지 몰라요. 그런 중에서도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교회 개척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와 똑같아요.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고 어색해요. 상처나고 힘든 과정이 지나가.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여러분, 교인이 1000명인 교회도요, 한번 이렇게 확 휩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제가 끊임없이 봅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다 지나가요. 그러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성숙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처럼요,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지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아멘.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운명 공동체. 로마에 가면은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교회, 바울 교회, 그 다음에 또 교황청에 가보면은 저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 쫙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 내밀는 그런 그림도 아주 그냥 그 교황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부딪혀. 왜? 천장을 쳐다보고 가니까. 왜? 천장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 높은 천장에 그림이, 그거 쳐다보고 가니까 사람들이요 부딪혀요. 온갖 조각상,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들, 그 멋있는 조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야, 대단하다, 멋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 그런데
감동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요, 로마 시내에서 한 3km 떨어진 카타콤이 있는데 사람이 그냥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이에요. 근데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폭이 한 2m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굴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사방으로. 그리고 요만한 광장도 있고, 근데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굴이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살면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죽고. 무덤이 옆에 있어요. 무덤이. 굴 옆에. 네, 무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200년을 지낸 거예요. 거기서 200년을. 믿음을 지키겠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변화가 돼요. 이 거대한 로마가 복음화가 돼요.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2000년 동안 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이런 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카타콤 불 속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두운 물, 아주 좁은 공간인데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부활의 영광도 있고 천국의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고난 없이 얻으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사기치고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 반드시 영광에는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님과 교회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자녀에게 그대로 축복이 올라갑니다. 그냥 당하는 이 세상 고난은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돼서 다른 고난이 와요. 가난과 죄와 저주는요, 대물림돼서 흐르는 걸 봐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당하고 기도하는 고난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축복이 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단일 기도회를 우리가 21일 동안 하고 있어요. 왜 21일을 할까요? 집에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몇 분이 나오셔도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일 동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21일 동안에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22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일 동안 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보기를 시작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아멘. 옛날에 군대 간 남편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행주치마 작은 손에 받은 임소시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애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겠어요. 군대 갔는데. 근데 버선발로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버선발.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가짐. 아버지인 제가 우리 아들 군대 빨리 제대하기를 기다려. 이번 주 수요일날 제대입니다. 아유, 주여, 제가 빨리 우리 아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대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하기.
군대 보내봐봐. 다 저기 한성이 하는 애들 군대 보내봐봐. 다 이해가 갈 거야.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요, 저는 더 하겠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3일 만에 제발 좀 빨리 좀 가라. 그렇겠죠. 기다리는 이 마음,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이 마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시험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부닥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고 망설이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립 16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를 더 세워주시고 영혼을 세워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새신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항상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